고요한 일상의 순간, 잠시 멈추어 나눔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분주한 삶 속에서 때로는 받는 것에 익숙해져 주는 것에 참된 기쁨과 축복을 잊고 살아가곤 합니다. 오늘 이 시간은 단순한 물질의 이동을 넘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더욱 따뜻하게 만드는 진정한 너그러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 나누는 것 또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너그러운 나눔의 시작일 것입니다. 저희 채널을 구독하시면 삶의 지혜와 은혜가 담긴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언제나 하나님의 평안과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이야기는 한 자매님의 작은 결심에서 시작됩니다. 데이나라는 이름의 이 자매님은 어느 날 교회에서 나눔의 기적에 대한 말씀을 듣고 마음에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자신도 그 축복에 동참하고 싶다는 열망이 솟아올랐죠. 하지만 현실은 넉넉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통장 잔고를 확인했을 때 거기에는 단 $5 35센트가 전부였습니다. $5를 헌금할까? 잠시 고민했지만 그것은 너무 무리한 금액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어떻게든 이 마음에 주신 감동을 표현하고 싶었던 그녀는 결국 수표에 $1라고 적었습니다. 그녀는 나중에 우리에게 이야기를 들려주며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고작 $1짜리 수표를 내미는 것이 너무나 부끄럽고 창피하게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 $1를 봉헌했습니다. 하나님, 부디 이 작은 물질을 축복하셔서 다른 누군가에게 큰 기쁨이 되게 해주세요. 그날 저녁, 그녀가 소그룹 모임에 참석했을 때였습니다. 모임에 있던 한 부부가 그녀에게 다가와 봉투 하나를 건넸습니다. 왠지는 모르겠지만 저희가 한동안 기도해왔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자매님께 이것을 전하라는 확신을 주셨습니다. 데이나와 그녀의 남편이 조심스럽게 봉투를 열었을 때 그 안에는 놀랍게도 $1000짜리 수표가 들어있었습니다. $1의 헌금이 1000배의 축복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이야기는 참으로 놀랍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던져보아야 합니다. 여러분은 이야기 속에서 누가 되고 싶으신가요? $1000를 받은 데이나 부부가 되고 싶으신가요? 아니면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여 $1000를 건네는 축복의 통로가 된 그 부부가 되고 싶으신가요?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해야 할 삶의 방식입니다. 우리 마음 속에는 두 가지 생각이 끊임없이 싸웁니다. 하나는 결핍의 마음이고 다른 하나는 풍요의 마음입니다. 결핍의 마음은 늘 부족함을 느끼게 합니다. 무언가를 받으면 즉시 소비하고 가진 것을 전부 써버리고 결국엔 더 큰 부족함과 두려움에 휩싸이는 악순환에 빠지게 됩니다. 아마 우리 한국인들은 60년대, 70년대의 어려운 시절을 겪으며 없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뼛속 깊이 간직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결핍의 하나님이 아니라 풍요의 하나님이십니다. 풍요의 마음은 나눔의 선순환을 만들어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을 때 우리는 그 첫 열매의 10분의 1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이것은 단순한 의무가 아닌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며 예배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나눌 때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문을 여시고 더 큰 축복을 부어주십니다. 우리의 믿음은 자라나고 우리는 더 크게 나눌 수 있게 되며 삶은 풍요로 가득 차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선순환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는 어떻게 이 풍요로운 나눔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여기 세 가지 길이 있습니다. 첫 번째 길은 마음이 이끄는 나눔, 즉 즉흥적인 나눔입니다.
길을 가다가 혹은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다가 도움이 필요한 상황을 마주했을 때 주저없이 손을 내미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필요한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주셨으니 내가 도울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며 기쁘게 나누는 것이죠. 성경에 나오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가 바로 이것을 보여줍니다. 강도를 만나 길가에 쓰러져 있던 사람을 모두가 외면했지만 사마리아인은 가던 길을 멈추고 자신의 시간과 돈을 들여 그를 돌보았습니다. 그는 그날 아침 누군가를 도울 계획을 세우지 않았습니다. 다만 나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입니다. 제가 도울 수 있는 필요가 있다면 저는 언제든 준비되어 있습니다. 라는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 뿐입니다. 얼마 전 우리 교회에서 예배 찬양을 인도했던 민디 자매님의 이야기는 이 즉흥적인 나눔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를 보여줍니다. 민디 자매님의 남편은 희귀 혈액 질환으로 투병 중이었고 가족은 매우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날 예배에 참석했던 한 성도님은 그 사정을 전혀 몰랐지만 예배 내내 찬양 인도자에게 무언가 드려야 한다는 마음의 감동을 떨칠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그는 다음날 다시 교회를 찾아와 목사님에게 현금이 든 봉투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이유는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인 것 같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는 일이니까요. 나중에 자매님의 사정을 전해들은 그는 하나님의 일하심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예기치 않은 선물은 민디 자매님과 가족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돌보심을 느끼게 하는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 길은 계획하는 나눔, 즉 전략적인 나눔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더 나누고 싶은데 여유가 없어요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더 많이 나누기로 계획한다면 우리는 분명 더 많이 나눌 수 있습니다. 너그러움이 우리의 삶의 가치이자 전략이 될 때 나눔은 현실이 됩니다. 성경 이사야 32장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귀한 자는 고귀한 일을 계획하나니 그는 항상 고귀한 일에 서리라. 너그러운 사람들은 너그러운 일을 계획합니다. 우리는 소비와 지출은 철저히 계획하면서 정작 나눔에 대해서는 얼마나 계획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는 영적인 소비자가 아니라 영적인 기여자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가 나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바로 교회이며 세상을 위해 존재한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저와 제 아내는 매년 초 그 해의 나눔을 계획합니다. 즉흥적인 나눔을 위한 예비비를 따로 두지만 대부분의 나눔은 기도하며 전략적으로 결정합니다. 우리는 1년 중 가장 큰 헌금을 1월 1일에 드립니다. 한 해의 첫날,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며 하나님, 당신을 가장 먼저 섬기겠습니다. 라는 믿음의 씨앗을 심는 것입니다. 이처럼 계획할 때 우리의 나눔은 우연이 아닌 하나님을 향한 의도적인 사랑의 표현이 되며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길은 희생적인 나눔입니다. 마가복음 12장에는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헌금하는 모습을 지켜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많은 부자들이 큰 금액을 헌금했지만 예수님의 시선을 사로잡은 것은 두렙돈, 즉 몇 푼의 동전을 넣은 한 가난한 과부였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불러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예수님께서는 그녀가 생활비 전부를 드리는 것을 막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 희생적인 헌신을 칭찬하고 축복하셨습니다. 그녀의 헌금은 금액의 크기가 아니라 마음의 전부를 드린 희생의 무게로 평가받았던 것입니다. 몇 년 전 저희 가족이 한 작은 마을로 단기 선교를 떠났던 경험은
제게 이 희생적인 나눔의 의미를 온몸으로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그곳은 전기도, 수도도 없이 흙바닥 위에서 살아가는 가난한 마을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일주일에 겨우 한두 벌의 옷을 팔아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죠. 저희 교회가 그 마을을 돕고 있었는데 어느 날 마을의 한 어르신이 저희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여러분의 교회가 우리 마을에 베풀어준 사랑이 너무나 큽니다. 우리도 여러분에게 무언가 축복을 나누고 싶습니다. 따님에게 줄 가장 아름다운 옷을 한 벌 고르게 해주십시오. 저는 극구 사양했습니다. 하루벌이가 절실한 그들에게서 무언가를 받는다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어르신은 단호하게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당신들의 가족을 축복할 수 있는 우리의 기쁨을 빼앗지 마십시오. 이것은 우리의 축복이니 반드시 받으셔야 합니다. 그 순간 저는 망치로 머리를 맞은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이 모든 것을 가진 사람들을 축복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들의 나눔은 단순한 선물이 아니라 자신의 전부를 내어주는 거룩한 희생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희 부부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저들처럼 나누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들의 삶의 방식입니다. 우리는 마음이 이끄는 대로 즉흥적으로 나누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지혜롭게 계획하여 나누며 때로는 우리의 가장 소중한 것을 내어드리는 희생으로 나눕니다. 지난주 한 목사님께서 성도들에게 1달러를 즉흥적으로 헌금해보자고 제안했습니다. 1달러, 우리 돈으로 약 1,300원. 아주 작은 돈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 작은 물방울들이 모여 어떤 기적의 강물을 이루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의 그 작은 1달러 헌금으로 뉴멕시코에 사는 신라라는 자매님에게 자동차가 생겼습니다. 그녀는 평생 글을 읽지 못해 직업을 구하는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녀의 가장 큰 소원은 스스로 성경을 읽는 것이었고 한 교육단체의 도움으로 이제는 초등학교 5학년 수준의 읽기 능력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일자리를 구하고 유지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교통수단이 절실했습니다. 교회가 그녀의 사연을 듣고 여러분의 헌금으로 그녀에게 자동차를 선물한 것입니다.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저는 평생 노숙인들에게 담요와 베개를 나눠주곤 했는데 언젠가 그 사랑이 제게 돌아올 줄은 몰랐습니다. 기적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의 1달러는 위기에 처한 75명의 10대 청소년들에게 1년간의 멘토링 프로그램을 제공했고 인도에서는 833명의 사람들을 인신매매와 강제 노동의 위험에서 보호했습니다. 남수단 기근 지역의 1,400명에게는 긴급 식량과 쉼터를 제공했으며 전 세계만 7,000명의 목회자들에게는 무료로 사역 자료를 지원했습니다. 또한 6만 6천 개의 무료 성경 앱을 보급했고 파키스탄의 8만 5천 명에게 온라인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 모든 일이 단 일주일 동안 모인 1달러 헌금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아낌없이 우리에게 내어주셨기에 우리도 그렇게 나눕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는 일입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은 우리의 일부입니까? 단돈 1달러의 즉흥적인 나눔이 이러한 기적을 만들었다면 우리가 소득의 10분의 1을 드리는 전략적인 나눔을 실천할 때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의 삶을 드리는 희생적인 나눔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어떤 놀라운 일을 행하실지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생각하고 구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하나님께 교회를 통하여 영광이 대대로 영원무궁하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일어설 때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실 수 있는지 우리는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영감을 주셔서 당신의 교회가 되어온 세상에 당신의 사랑을 나누게 하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 주변의 필요를 보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 그들을 돕게 하시며 우리의 귀를 열어 당신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게 하소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자신을 희생하신 것처럼 우리도 기꺼이 나누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는 말씀을 믿으며 너그러움으로 세상을 이끌어가는 우리가 되게 하소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삶과 가정 위에 나누는 자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축복이 강물처럼 흘러넘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